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7절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요즘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말고사 준비가 다가오면서 공부 때문에 또 시험,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이 주범이 주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부모님에게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영상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공부가 최선. 어떻게 좀 공감이 되나요? 여러분 부모님 책 많이 읽으시나요? 네, 그럼 공부 안 해도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책을 잘 읽어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교회 선생님이 이 목사님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아빠는 집에서 뭐 하시니? 맨날 책만 읽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너희 아빠는 뭐 하시니? 맨날 핸드폰만 해요.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야. 카톡 오니까 답장해야 되잖아, 그렇지? 페이북 댓글 남겨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 결론에 우리 다민이는 공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내 책을 안 보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상대방이 직설 화법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돌직구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우리의 마음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이 말 하고 싶었는데 감히 엄마 아빠한테 못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신 이야기해 줬었을 때 이게 우리를 좀 기분 좋게 만들죠. 오늘 말씀은 돌직구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핵심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직구, 이들이 왜 그러냐면 당시 사람들이 힘들게 했어요. 당시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힘들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직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서기관은요,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이지파 출신들이 대부분 서기관이었는데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카피하고 했던 일인데 이 사람들은 당시 성경에 있어서 최고의 박사들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엘리트 계층, 학문에 발달한 사람들, 이게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였냐면 이 성경에 있는 이 율법, 이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해서 분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있는 대로 본인들이 아주 엄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뜻 자체가 구별된 자, 우리는 분리된 자, 당신들하고는 분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뜻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율법의 전문가,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아주 유명한 목사님, 뭐 교수님, 이런 것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돌직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이건 말이 돌직구지 대놓고 까고 있어요. 한 5가지로 까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게 되면 2절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레전드예요. 축구의 레전드는 메시, 실축. 봤나? 봤어요? 네. 참,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남에 떨어질 때가 된 거. 이제 호날두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하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모세는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3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해방시킨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오경 율법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는 집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시작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 율법의 창시자가 바로 모세예요. 지금 사람들이 모세의 의자에 앉아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를 내가 그대로 갖는다.
모세의 율법을 내가 그대로 전수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은 3절인데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기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엄청나게 잘 가르칩니다. 아주 뛰어났어요. 이들은 학식이 풍부했습니다. 성경의 박사들이었어요. 그런데 행동이 없었다. 이게 예수님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학교에 이번에 2학기 때 새로운 선생님이 한 분 오셨어요. 군여고에 이제 이 잘생긴 총각 선생님이 하나 오셨어요. 정혜인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이런 일이 학교에 있다 그러면 들뜬다 안 들뜬다? 좋아 안 좋아요? 이해지? 늦게 왔어 왜 이렇게? 예, 너무너무 좋죠.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을 너무너무 쉽게 가르쳐요. 수업만 듣고 있으면 수학이 누구나 100점이야. 뭐 나도 모르게 수학 공식이 머릿속에 막 살아 움직여. 선생님 얼굴하고 해도 매치가 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선생님이 학교에 있다 없다? 안타까워요. 이게 대한민국 교육 현실이에요.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선생님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막 학생들이 난리가 나 있어요. 엄마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정신 나가면 안 되는데 막 이만큼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 선생님이 익산의 유명한 바바리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항상 학교 올 때는 한번 이렇게 열 잡히고 이렇게 학교에 왔어요.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렇더라면 여러분들 그 선생님 좋아하겠습니까? 존경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지금 예수님의 지적이 이겁니다. 너희들 듣는 것 말고 머릿속은 아주 똑똑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은 쓰레기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혼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4절에 무거운 짐을 주었다라고 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것은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매게 만들었다 이거였습니다. 이 짐이라는 단어는요. 당나귀가 메고 갈 때 힘들게 막 짐을 막 낑낑 메고 갔던 이 그림, 또 노예들이 힘들게 짐을 질고 갔던 이런 그림,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주 많이 무거운, 그냥 보통이 아니고 정말 많이 무거운, 이것을 이 짐을 지면 쓰러질 만큼 이것을 사람들에게 지어줬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이것을 풀어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도록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율법에 613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대로 살게끔 규칙을 다 만들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대로 살지 않으면 엄청난 독서를 날린 거예요. 똑바로 해. 너 그렇게 살려고 하면 큰일 나.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왠지 오늘 틀린 것 같고 이런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할 때 손을 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 높이가 좀 낮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당시 조항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남자들은 수염을 자르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수염 얼굴에 이 뽀록지가 하나 났습니다. 그러면 뽀록지가 나면 수염이 많아요. 수염을 제거하고 치료해야 되나요? 그냥 치료해야 되나요? 제거해야 되죠. 그런데 제거를 못 해요. 그냥 뽀록지가 막 커져요. 막 이렇게 크게 막 혹이 생겨요. 그러더라도 참아야 됐습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이들이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운동하게 되면, 노동하게 되면 그냥 다 불법이었고 죄였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일요일날 무엇을 사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아마 집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만약에 주일날 끝나고 회식을 하러 가잖아요. 이건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 새끼들.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뭐 먹잖아요. 이건 막 지옥 자식들이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욕하고 난리가 나고. 근데 요즘에 사 먹는다 안 사 먹는다? 엄청 끝나고 지금 바로 사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서울로 학교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든 고민이 뭐였냐면 주일날인데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식당을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전화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당을 안 하는데 돈을 쓸 수는 없고요. 아버지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사 먹어. 우리 아버지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법을 만들고 장로들의 유전, 해왔던 전통,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생활하는 거,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힘든 고역, 짐으로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5절에 보이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소를 길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돌직구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 이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올 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난 이렇게 살아가니까 교회 올 때 머리를 안 감고 와요. 막 입냄새 양치도 안 하고 와요. 교회 올 때 막 슬리퍼 해가지고 막 다리 막 어제 농구하다 이 흘러내린 거 막 그대로 있고 막 이게 흉터인지 문신인지 땐지 몰라요.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뭐 완전한 쌩얼, 하나님은 쌩얼을 기뻐하셔. 해서 막 완전히 쌩얼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요. 인식합니다. 유명한 찬양팀 가운데 뭐 마커스나 제이어스 이 친구들 사람 의식하지 않을 것 같나요? 의식합니다. 막 의식해요. 여러분들 제이어스 이런 우리 막 언니들 누나들 보게 되면 화장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의식한다니까. 만약에 정말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 다빈쌤처럼 그냥 거의 쌩얼로 나오겠죠.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다빈쌤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네들 보면 자세히 보라고. 우리 그때 가서 봤잖아. 목사님 앞자리에서 자세히 화장 얼마나 했을까. 그 화장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을까. 내가 이걸 다 계산했다니까. 이렇게 사람을 다 의식합니다. 혹시라도 내 이미지에 손상이 되면 안 될까. 그러면 질문할게요. 목사님은 사람을 의식할까요? 의식하지 않을까요? 의식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 수가 있어? 됐어. 상대한테 뭐라고 하지 마. 상처 받으니까. 네. 그렇죠. 목사님도 사람을 의식합니다.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설교하는데 얘네들 반응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얘네들 뭐 이상한 거 처먹고 왔나?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이렇게 충분히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누구나 사람을 다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삶의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행위를, 모든 것, 헬라어로 판타, 영어로 all, 모든 것이 사람이었어요. 이들의 초점은 모든 것이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적이고 문제였다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경문띠를 넓게 하며, 경문이란 것이 뭐냐면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씀을 내가 줄 테니까 이 말씀을 머리 이 미간에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차고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뜻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여기다 붙이고 손목에 달라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뜻으로 이걸 준 건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걸 만들었어요. 양피지로 이 사각형 모양으로 이 사진을 보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끈을 달아서 머리에 이렇게 달고 다니고요, 팔에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이 안에는 성경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테필라라고 하는 자신들의 오전에 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 경문을 여기나 이마에 붙이고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떼야 돼요. 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원칙이었는데 끝나고도 안 떼요. 계속 달고 다닙니다. 기도 열심히 했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저분 기도하셨구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이 경문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마치 시계처럼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박스 만들어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컸네 이렇게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옷술이 나오죠. 옷술. 이건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술이 아니고 옷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실로 만들어진 이 가닥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표현으로서 이 옷술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최대한 길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봐야 됩니다. 믿는 친구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을 바라볼 때 신앙이 왜곡이 되고 위선이 되고 문제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보니까요, 6절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다. 당시 사람들은 식사할 때 서열대로 자리를 앉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회 이런 문화에 가게 되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사장님 앉는 자리, 그 다음 밑에 부하 앉는 자리. U자로 된 이 테이블에 이 바닥에 딱 앉으면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 앉았습니다. 양쪽에 팔을 올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왼쪽을 기대면서 오른쪽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앉기를 너무나도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서기관님, 바리새인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정의 욕구, 이것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7절에 좋은 호칭받기를 좋아했다라고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시장통에 갔을 때 사람들이 먼저 인사해 주길 바랬어요. 와, 서기관님 오셨네요. 바리새인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해 주길.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해서 랍비. 이것은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랍비, 이 호칭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은 최고의 반열의 스승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랍비라는 단어의 뜻은 나의 위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랍비 그러면 이 사람은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이런 호칭 받기를 원했고, 또 9절에 보니까 아버지 누가 불러주길 원했습니다. 아빠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누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최고의 존경의 호칭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지도자, 이것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런 거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 짚고 달립니다. 틀렸다, 잘못했다 하면서 그들을 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는데 마태복음 23장 뒤에까지 쭉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까임, 예수님의 공격, 돌직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세집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 화 있을진저, 이거 뭐냐면 저주받아라, 죽어라, 뒤져라, 이게 7번 반복이 돼요. 근데 이게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너희는 천국에도 못 갈 놈들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고 있어. 너희는 지옥의 자식들이야. 그렇게 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보다 무엇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말씀대로 살아갔던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한술 더 뜨면 그들은 하나님께 헌금도 매우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돌직구 나가려고 그들을 지금 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으로 말씀이 있지만 그대로 지키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천국에도 못 갈 놈들, 지옥 자식들.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 이런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 자리에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계속해서 고민해 봤는데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바리새인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의 전문가, 목사, 박사.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들 잘 모를 텐데 네이버에 가가지고 그냥 네이버에서 이정현 목사 딱 검색하는 순간에 바로 인물 검색이 뜹니다. 사진하고요. 내가 네이버에 꼭 넣어주세요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7년 전에 네이버에서 이렇게 그냥 만들었어요. 잘못된 정보도 좀 있어요. 수정도 좀 시켜주면 좋겠는데, 내 모습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 딱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설교하는데 이제 뭐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막 깝니다. 돌직구를 날려. 이번 시험 때 안에 교회 안 나오는 인간들 시험 망쳐라, 이씨. 다 답안지 밀렸어가지고 그냥 폭망해서 망해라. 이번에 수련회 안 가는 인간들 수지 다 떨어져 버려라. 막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를 막 날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정죄를 합니다. 선생님들 그딴 식으로 방관을 해서 되겠습니까? 연초에 애들 몇 명 받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청년생들, 이 교사 맞습니까? 교사의 모습이 맞습니까? 사역팀들 그딴 식으로 자꾸 할래?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줬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준 거였어요.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힘들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라지고 기분 좋게 하고 가야 되는데 교회에 오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회개의 마음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잘못하다가는 나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돌직구 맞아서 죽겠다. 내가 이러다가 그냥 예수님께 맞아서 아작나서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나 잘하자. 너만 잘하면 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만 잘하면 돼. 남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못 살아, 너는 이렇게 엉망이야, 너는 이렇게 개판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적용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문제들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까고 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로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지만 예수님 눈에 보게 됐었을 때는 네가 문제야, 네가 엉망이야, 네가 잘못이야, 너는 지옥의 자식이야 라는 호칭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처음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망가졌을까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막말하고 돌직구 날리고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첫사랑이라고 하죠. 주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이때는 전부 다 순수합니다. 교회에서 항상 문제 말 이것은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교회 처음 온 친구들, 해피데이 때 처음 온 친구들이 보면서 와, 보이스 노래 뒷방 못한다. 와, 쟤 진짜 못생겼다. 못생겼다 이야기는 할 수 있겠네요. 노래 진짜 못한다. 그 다음에 쟤 립싱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처음 안에 들어가면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두리번거리죠. 누가 이쁘나, 누가 잘생겼나. 딱 이거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로 사역팀이라든지 주변의 친구들에게 뒷담 까고 안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딱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겸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결단한다고 그냥 되지 않아요. 이 겸손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오늘 주님이 보실 때 내가 까임을 당하지 않을까, 주님 보실 때 내가 돌직구 맞지 않을까 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친구들 가운데 뒷담을 까요. 카톡이나 단톡방이나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회에서도 많이 뒷담을 깔 것입니다. 그럴 때 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뒷담 까는 것이 아니고 네가 뭐가 잘났는데, 내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뭐가 특별한데, 네가 뭐가 너는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쉽게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똑같이 동조하며 살아가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연습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바울보다 더 높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바울의 구원을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일하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까임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멀어질까 봐 두렵다. 매일매일 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두렵다. 이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 구원 그렇게 쉬운 것 아니야.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쉬운 것 아니야. 너희도 매일매일 두렵게 떨리면서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날 지적하지 않을까. 너 그 믿음에 대해서 똑바로 못 살았어. 너 왜 남을 자꾸 네가 까? 네가 뭔데 그 위치에서 이야기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늘 겸손하자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늘 나는 다 되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완벽하다,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나는 믿음에 대해서 누가 나를 터치하고 누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족합니다. 저는 오늘도 연약합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구원에 대해서, 제 믿음에 대해서 저는 절대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돌직구를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까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내가 잘된다, 특별하다, 이런 마음들 다 버리고 혹시라도 주님이 보실 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궁의를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하니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평생 분명이라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드러나 하나님만 보게 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분명이어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하나님만 보게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한다면 그런 찬양을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보게 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그런 찬양한다면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평생 무명이어도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나는 위에 서 있고 나는 잘나고 너는 못나고 그 모든 의식들 그런 마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마인드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 안에 있었던 교만한 마음들이 있으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인사하고 주님과 신뢰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신뢰를 내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 믿음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진 주여 되게 하여 주여 하나님 믿음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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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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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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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돌직구를 날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말로는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있지만 그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했던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기관 바리새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모습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늘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공부를 통해서만 하려고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번 시험 기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결과도 더 좋은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심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운데 교훈받고 적용하여서 늘 겸손한 마음 유지하기를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